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그를 받을 때가 있더라.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죄악들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입을 때가 이때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작품에서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긍휼을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밝히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한두 사람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르짖음으로 주의 뜻을 마음에 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부르짖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주변에는 바다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영혼을 지키는 아버지 파수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짓지 못하는 개가 아니라 짓는 개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머리들을 지키는 아버지 목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파수꾼을 지키는 강개들 아버지 목자개들 아버지 다 짓는 개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성도들도 짓는 불을 짓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을 짓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저게 주었사오니 오늘 불을 질 때마다 우리 심령에 하늘의 것으로 채우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줘서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우게 하실지어정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새벽거리가 되도록 성령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실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어제는 오늘과 다릅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 믿음으로 걸을수록 이 새벽부터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이 내 아버지 육신의 겉옷보다 더 든든한 옷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이겨내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유다서를 계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는 이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이 편견을 갖기로 일이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않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전하는 천사들을 큰 나라신 손까지 영원한 멸망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후보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죄를 저버리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행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노로 하는 아고도 멸망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일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후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여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대체함에 조초요 자기 몸만 누리는 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여러분을 향하노라. 자기의 수칠 거품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아까는 7세 손님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행하는 자며 그 종교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치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저녁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종교대로 하며 기용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하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걸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구원하사 짐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을 받게 흠이 없이 즐거움 들어서게 하시자. 곧 우리 우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 1장을 보면서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룩히 배웠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저께와 그저께 했던 말의 결정판입니다. 그저께 했던 말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했던 이야기입니다. 몸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범사를 알고 있는데 범사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였다고 우리 5절에서 그저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멸하였다고 하는 건 지옥 보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록에서 뺐다, 기록에 빠지게 했다. 그거로 우리가 받자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에서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저께는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 어저께는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리를 줬습니다. 자리를 줬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를 지위를 지키고 저서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근데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저서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으면 멸했고 또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그들도 결박해서 영원한 불 흑암에 가두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은 몸과 영이 함께 있습니다. 몸과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몸만 영만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이 오늘 맞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었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큰 것은 작은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복음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변에 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의 도시들이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일회성의 사건이에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벌어지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는 한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그래서 불로 심판했다 했던 성이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 외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불로 심판했다고는 그 화염불 모이왕 비로 도시를 쓸어버렸다, 심판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한 번뿐인 사건인데 그 한 번뿐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억하고 깨닫고 그걸 통해 은혜 받으라고 주신 사건이지 그걸 통해서 난 그러지 않아야 돼. 날 지켜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은혜를 받는 것이지 여러 사람들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면 어때? 그것도 큰일 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해가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군인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전쟁터에서 군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가 없으면 군인은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군인이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군인은 직업이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터가 없으면 군인이 못 만들어져요.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군인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군인은 통일성인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싸움이 없으면 그냥 직장생활 아침에 몇 시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겁니다.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거니까 전혀 아무 내가 군인지조차도 몰라. 내가 군인지조차도 몰라. 그냥 계급장이 있어서 그냥 그것만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신앙생활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데도 만들고 편한 데도 만들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에스더가 왜 에스더가 되었습니까? 에스더는 민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단한 과제 앞에서 그가 나를 위해서 민족이 일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내 시내들도 나한테 기도한데 내가 왕 앞에 나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현장 앞에 있을 때에 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라고 하는 캄캄한 현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전투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럴 때 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펼쳐놓으신 큰 역사적인 일이구나 하면서 벌떡 다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위대한 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냥 똑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쓸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을 거친다고 말하는 거는요, 그 바다가 거치는 거예요. 그 거치어야 그 거친 바다에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없고 태풍이 없고 바람이 없으면 뱃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꾸 더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꾸 강력하게 만들어간다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연단과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생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괴롭고 힘들어 보여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게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동일하고 나경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후에 행보를 받을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일회성의 사건인데 영원한 후에 행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전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고백하라고 하기 위해서 영원한 불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성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코비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쫙 펼쳐놓으시고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부러 만드는 거다 우리는 안 했다 또 시비가 걸리면 계속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비 걸리다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을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존재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고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반가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걸 가지고 자꾸 자로재면 나만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저 사람만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 상대적이에요.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상대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세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인데 네가 나를 세격거리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환난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 네가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야. 말씀을 잘못 들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들으려면 네 심령에 곤고가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네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회복하는 거지
내가 안 부서졌다고, 내가 튼튼하다고, 내가 내 자리를 잘 지켜간다고 말하는 데에는 하나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러니까 만삭돼서 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은 미숙아예요. 미숙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를 낳아채우는 아이는 부모의 도움만 받으면 돼. 근데 미숙아로 태어나면 의사들의 도움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했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가 있지만요, 어떤 때 그 생각이 확 피리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나는 시작하면서 내가 그 만삭되지 못한 난 사람으로 하루 시작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삭되지 못해서 간자같이 하루를 시작해도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일지라도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 불의 형벌이 우리 앞에 거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면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존재는 비치는 사람이 없으면 거울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을 갖다 놨을까? 기가 막히게 갖다 놨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게 거울이 아무리 많아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거울의 가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거울 가게가 지금도 있는 것은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거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께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거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장사는 안 망해요. 오늘 우리가 비즈니스 보면서 사람들이 손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야. 어느 곳에서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필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울 같은 존재로 만들어놨다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는 깨닫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울을 들여다볼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문 닫게, 하나님이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웠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문 닫지 않습니다. 교회를 문 닫지 않고 교회를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원수마귀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요, 한두 사람은 무너뜨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인 교회는 절대로 문이 닫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이 교회, 그렇게 또 사람들이 또 이것들은 말하고 교회가 어떻게 나를 비춰보냐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를 거울이라고 말해요. 거울. 그래서 성경이 내게 거울이 되었고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이 내 앞에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 들고 딱 비춰보자고 남만 자꾸 비춰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울의 효과는 다른 사람이 나 거울 좀 빌려줘 하기 전에 빌려줄 게 아니에요. 거울은 빌려준 게 아닙니다.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 신앙도 나를 보는 거지 남 보라고 이렇게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가지고 남 보라고 비춰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눈을 잘 못 떠요. 왜? 빛이 반사돼서 그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울이 나를 비치면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남을 비치면 이게 뭐 흉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게 말씀이 그런 깊은 뜻이 여기 담겨져 있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일회성의 사건인데 왜 이렇게 깊이 말씀을 적어놨을까라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깊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오쯤 되어서 뭐랄 때 거기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걸 부릅니다. 그럼 보세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갈 때 불러도 아나 바빠서 못해고 그냥 가요.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끝나고도 교회를 말하면 교회 끝나고도 우리 친교하고 갑시다 그러면 자기가 바쁜 사람은 그냥 가야 돼. 간다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불렀더니 그 사람들이 가다가 아브라함의 부름에 응하고 들어왔어요.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을 보는 뭡니까 이제? 너 내가 일 시켜서 바로 가야지. 너 여기 왜 들어가냐? 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우리 저기 나그네 되신 분들인데 내 눈에는 하나님 종들로 보입니다. 천사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준비해서 음식을 드릴 테니까 이거 맛있게 잡수시고 피곤치 않게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선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선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다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선하게 보여요. 다 선하게 안 보이면 오늘 이 말씀, 이게 영원한 거울에서 내가 비춰질 거예요 자꾸. 근데 내가 나 선하지 않네 하고 나를 닦아야 되는 걸 거울 깨트려 버리는 게 아니고요. 거울이 지저분한 거울 지저분한 게 아니고 내가 지저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울에 불의 영혼이라면 영원한 거울이 됐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대접을 했으니까 다 먹고 가려고 합니다. 다 먹고 잘 먹었다고 가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우리가 잘 먹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선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고 되겠냐?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 만나 얘기해주고 지금은 아니다 멈췄다가 아니고, 그때도 알려준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때도 시도 없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불로 심판하러 간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를 문 닫게 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지 않아요. 문이 닫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교회를 문 닫을 수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러면 이게 믿지 않기 때문에 문 닫는 겁니다. 믿는다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 나를 믿음의 장수로 세우려고,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이런 일을 만들어 오셨구나 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뭐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기도해야 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의 영적인 부장을 자꾸 든든히 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시장의 장수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더 사단에서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방해할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나오네. 불의 영혼인데 난 그러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한 것이 문제지 일어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코비드라고 하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육신의 건강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은 내가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려고 할 때 내가 너를 어디 세우기를 원한다.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빛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소금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럴 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내가 되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빛이 언제 빛입니까? 다 어두워야 빛이지. 빛이 다 빛인데 거기서 무슨 빛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코비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들이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니까 하늘로 해야지 빛하는 거지. 난 빛 그런 건 뭐 그냥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리 소위 말하는 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결국은 뭡니까? 딜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딜입니다. 딜인데 이걸 경제적 용어로 딜이라고 표현하기 좋은 용어로 딜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 50년 있으면 그 성을 좀 구원해 시작했을 때 그랬더니 의 50년 말씀에 그 성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60년 도는 거야. 그러고 한경 45명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 45명만 있었다 이렇게 성경을 생각했다. 그 다음에 몇 명 합니까? 그럼 30명 안 되겠습니다. 30명만 있어도 미안해.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그냥 불쌍히 들어가 20명만 되겠습니다. 그래, 20명이면 400. 그때 진짜 미안하다.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 하나요? 10명만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10명만 있어도 그 사람 살아나. 그러니까 그 성에는 사람이 수많이 살 때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이 심판을 받은 것은 죄인이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의인이 날마다 불법을 보고 들음으로 말이야 그 심히 상하느니라 했습니다. 롯이,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이 뽑아놓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뽑아놓은 사람. 뽑아놓은 사람인데 그가 가서 사는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서 말하는 가늠을 하는 다른 세를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한 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롯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뽑혔는데도 거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뽑아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롯 너는 거기다 살아. 아브라함이 여기 살아. 하나님 살고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롯은 거기서 보고 들음으로 불법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상해서도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롯을 위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조카 롯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의인 10명이라고 그 의인 10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이 심령이 상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은 내 속에도 있고요. 여러분 속에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에도 다 불법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불법의 왕노릇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다 이 땅의 권세를 그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힘들이 잡으면 사람 죽기를 위하여 일생에 종노릇한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보고 우리 보고 듣고 있습니다. 불법을 보고 듣고 있으면 심령이 상해야 되는데 심령이 상하지 않고 다 그래 하고 무뎌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코빈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무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심령이 상해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이걸 벗어나면서 심령이 상해야 되는데 심령이 상하지 않고 그냥 점점점 게을러지고 무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비드 사건이 끝나고 나면 코비드 사건이 끝난다는 게 뭐 백신이 나오면 끝난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백신이 나오면 이건 그냥 갑니다. 감기가 있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이것 때문에 심령이 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해서 어떤 때라도 쓰임받게 건전받고 전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만 이것 때문에 게을러지고 심령이 무뎌진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구나. 말씀은 예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다는 말씀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도시들이 간음을 당하면 다른 세를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표현할 때는 간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할 때는 다른 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너희 영이 다른 세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너희가 다른 세를 따라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걸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다른 세를 따라간다는 말하고 있구나.
다른 색을 따라가고 있다고. 또 사람 배우면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럼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뭐고 다른 색을 따라간다는 건 인간의 쾌락입니다. 인간의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의 몸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인간의 쾌락을 누리라고, 육신의 저력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는 간음이야. 즐거움의 근거는 간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야, 너 그건 간음이라고 말하는데 넌 다른 색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1번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내가 다른 색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색을 따라가는데 그 색을 따라가는 1번이 나 자신입니다.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나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늘 언제나 맞아야 하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너는 언제나 틀려. 그래서 네가 만일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간음, 육체적인 즐거움을 다 누리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시대가 되었구나.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걸 다른 색을 따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색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만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 근데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회는 믿음의 말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말이 없고 불법의 말이 행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하면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믿음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그걸 지켰기 때문에 심령이 강한 상이다. 아니 하나님도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하나님이 지켰으니까 그만큼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흘러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만드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보고 듣고 생각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상대적이 됩니다. 이게 다른 색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주어야 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함으로 보면 나도 세워지고 남도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교회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결국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특별한 한두 사람을 세워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다 세워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주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멸하셨다, 이름을 뺐다, 제하였다, 기록을 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면 오늘도 구박받고 서름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내가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걸 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더욱 함께하는구나. 내가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초청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초청을 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면 저절로 다 따라와요. 막 오늘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례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했듯이 거울이었다고 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연화 없이 다 거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을 가지고 아침부터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것을 보면서 다른 색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를 돌아보는 건 언제입니까? 어저께 아닙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이
어저께 날 돌아보면서 나 어저께 밤에 다 돌아봤습니다. 어저께 밤에 나도 다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고백이면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고백을. 히스기야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병 걸렸다 가서 하나님 것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좋은 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춰보는 것이고 거울로 나를 비춰봤기 때문에 오늘이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어 하나님의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뭐가 감사해요? 고난, 그것보다 힘든 고난이 죽을 맛인데 깜깜해서 못 견딜 맛인데 근데도 부르짖어서 감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은 이곳을 통해서 나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라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처럼 내가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의 얼굴에 비춰대지 말고 내 얼굴을 비춰봐서 내가 나를 든든히 세워가면 사람이 나를 통해 든든히 세워가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영과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두 개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도 읽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하는 다시 한번 믿음의 다짐을 하며 생활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빼앗겼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우리 모두의 자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도시들이 가늠을 하며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이 거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불의 형벌이 거울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 손에 영혼에 아버지 마음에 거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울 통해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로구나. 아멘. 다시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되인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이 환난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의인을 피할 길을 주고 그곳에 악인이 와서 대신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비춰지는 것이 바라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시작한 모든 이들에게 형통한 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하는 고백처럼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우리의 삶을 살아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